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냐 하면은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짜가 똑같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짜는 중요한 거니까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 또 성도들은 모두 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십자가의 날짜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학자들,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 학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날짜가 하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일이고 15일이고 요게 이제 금요일이었고요.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14일 저녁이 해진 다음, 그러니까 절기상은 15일이 시작됐다고 했죠. 요때가 이제 6월절 만찬을 잡수셨고, 15일 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셨다. 우리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15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공간복음이건 요한복음이건. 그런데 그 자유주의학자들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공간복음의 경우가 그렇고 요한복음은 14일이 십자가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요한복음의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하루를 이렇게 땡겨놨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신학적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14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저쪽 사람들이 이제 제시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히 어떤 사람이 성경책 펴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요한복음은 그거는 틀린 책이에요 이러면서 이게 증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시하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겠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제 결국은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실 적에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네 번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8장 28절인데요.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하여튼 어떤 날 새벽인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새벽이고요. 지금 이제 빌라도의 집이 있죠. 그리고 문이 있어요. 여기를 관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빌라도가 여기서 잤겠죠. 근데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더럽힘을 받지 않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들 쭉 와가지고서는 빌라도 나오시오 해가지고서는 빌라도가 쭈루루 와서 무슨 일이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이날은 왜 안 들어갔냐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면 더럽혀지니까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요한복음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6월절 잔치라는 것이 요 14일 저녁에 먹는 요 잔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 요 장면이 15일 날 새벽이라면은 어제 저녁에 벌써 먹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4일 새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은 하루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요 14일 날 새벽이니까 이때 빌라도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부정하게 되니까 이따 저녁밥 먹을 때 거룩한 식사 참여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빌라도 총독 나오시오 해가지고서는 지금 그러는 것이다. 봐라. 14일이 배경이라고 했을 적에 이야기가 딱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다시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상황이 지금 우리 측에 도움이 되느냐 저쪽 측에 도움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14일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실 텐데요. 아닙니다. 우리 측에 훨씬 도움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요.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라는 것이 지금 14일에 저녁 식사여야 돼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따로 그림을 그린 데서 보듯이. 그런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알라 파고신 토 파스카입니다. 그 알라는 이제 그러나 하고요. 파고신은 에스티오 동사 아시죠? 에스티오. 이게 이제 먹다란 뜻입니다. 먹다의 부정과거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자 하여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잔치라고 되어 있는 거가 헬라어 성경은 뭐냐면 토파스카입니다. 토파스카. 파스카가 뭐예요?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6월절을 먹고자 하여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6월절 그러니까 우리말이 잘못 번역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다의 목적어거든요. 근데 6월절을 먹고자 하여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색하죠. 6월절이라는 것은 명절 이름인데 6월절을 먹고자 하여 이렇게 하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직역이니까 근데 아무리 직역이지만 그건 이상하다 해서 먹는 거니까 6월절 잔치에서 잔치라는 말을 슬쩍 집어넣었어요. 의역을 해서 잘 해놓긴 했는데 원래 뜻은 6월절을 먹고자 하여입니다.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15일부터 21일까지 뭡니까? 계속적으로 먹는 게 독특했죠. 두 가지가 우리 독특한 것이라고 알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쓴 나물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죠. 그 잔치가 이제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파스카예요. 그래서 파스카를 먹고자 하여라는 것은 요 식사를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5일 아침에도요, 이것이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14일이라면은 오히려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있는 집에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요, 그날 저녁 못 먹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반대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갔다가는 그날 저녁 못 먹으니까 이방인의 집이니까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즉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은 며칠 동안 부정했냐면은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7일. 그러니까 요거 한 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6월절 전체가 망치는 겁니다. 전체를. 그런데요, 빌라도의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갔었느냐 안 들어갔었느냐 하면은 평소에 들어갔었어요.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또 재밌어요. 우리가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빌라도가 어디 거처했었냐 하면은요, 여기 성전이 있고 성전 북서쪽에 여기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있었어요. 안토니아 요새. 제가 그렇게 안토니 요새입니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제 퀴즈 시험이나 이런 거 보면 꼭 안토니 요새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 정도는 맞게 하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안토니 요새입니다. 하여튼 건물 이름, 도시 이름 이런 거는 여성형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로 끝나면 여성형이고 오로 끝나면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안토니 요새인데 여러분 유대 총독이
유대 총독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 많이들 모르세요. 그냥 알아두십시오. 이게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이제 로마에서 온 사람이 당연히 1년 내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은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곳입니다. 보통 도시가 재미있으려면은 평지가 있어가지고서는 무슨 전차 경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아레나라고 해가지고서는 음악 감상하는 곳, 뭐 연극, 이렇게 연극 이렇게 관람하는 곳 이런 것도 있고 좀 옆에 물도 있어서 이제 뱃노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그냥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뭐 볼 것도 별로 없고요. 요단강이라고 조그마한 정말 그 좁은 강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참 가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묵었냐 하면은요, 여기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어요. 가이사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건 헤롯 대왕이 이제 건축한 도시인데요. 가이사랴의 뜻은, 카이사르, 그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에게 이제 아부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근데 가이사랴는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계획 도시고요. 해변가에 있어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요. 또 해변 바로 가까이에 전차 경주장이 있고요. 그냥 바다에서 제 기억으로 한 5분? 제 걸음으로 천천히 한 5분 가면은 음악 연주하는 아레나라고 하던데, 아레나라고 하는 그 연극 같은 것, 이렇게, 공연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머무르기 좋은 곳이에요. 또 항구니까 친구들 뭐 누구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자네 총독으로 있는가 고생하네. 아이고 자네 어디 가는가 나는 이집트 총독으로 가네. 아이고 자네 출세했구만. 그러면서 그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 증거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천부장이 그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제 보내죠? 가이사랴로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빌라도 총독이 거기 있었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치안은 천부장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신문한 다음에 로마 사람이니까 내가 처리할 게 아니구나 해서 그 빌라도에게 보내는 빌라도가 아니라 벨릭스 벨릭스에게 보내는데 벨릭스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총독은요 가이사랴에 머물렀어요. 평상시 때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는 언제 오냐면은 커다란 축제가 있을 때, 명절 때, 이제 명절 때 유대인 남자들이 많이 오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동가가 나타나서 우리 로마 놈들 물리치자, 그러자, 와와 하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대를 이끌고 쭉 와가지고서는 조용히들 하세요. 얌전하게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하면서 지키다가 사람들이 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면은 우리도 가이사랴 가자 해서 어뚤어뚤 해가지고서는 돌아와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3대 절기나 그럴 때 그러면 어딘가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중요한 요건이 뭐냐 하면은 안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전부 다 미워하니까. 그래서 어디서 잤냐 하면은 요 성전이 있으면은요. 요 성전이 있으면 요게 뭐라 그럽니까?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전 단지가 있고 여기가 높긴 한데 좁아요. 성전을 짓기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여기다가 요새를 지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삐죽하게.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북서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새를 만들고 안토니아 요새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 아니면 이제 헤롯 궁전에서 이제 그 왕이 옛날에 살던 이제 궁전에서 있었는데 보통 이제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처음에 왔다고 해보세요. 처음에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잘 곳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안토니아 요새 제일 높은 곳에 있죠. 제일 높은 곳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저기서 잘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토니아 요새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과 딱 붙어 있죠. 요거 좀 다시 그릴게요. 전부 지우고. 자, 이제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구조예요. 이제 요게 뭐냐면은 지금 까만색으로 칠해 놓은 거. 요게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가로가 20규빗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규빗은 한 50cm쯤 됩니다. 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규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인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이렇게 해서 팔꿈치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45cm 잡는데 성전 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한 55cm 정도가 깁니다. 그래서 일반 규빗은 45cm를 잡는데 성전 규빗은 한 50cm 잡아요. 그래서 이게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50 하면은 10m 정도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0m인 그러니까 정방형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소 여기까지가 이게 10m니까 이게 꽤 큰 겁니다. 그리고 여긴 뭐겠어요? 그러면은 성소죠. 지성소, 성소. 그리고 요게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다음에 이게 유대인 여인들의 뜰, 요게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그려드린 대로 이제 안토니아 유세가 있었어요. 안토니아 유세. 그런데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물품들 가운데서 가장 빈번하게 이 성소나 지성소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들은요, 이를테면은 뭐 진설병 받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등잔이라든가 이런 거는 붙박이로 안에 있죠. 가끔가다 뭐 닦기 위해서 잠깐 뭐 밖에 내놓을지 몰라도 거의 붙박이로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궤 이런 거는 뭐 이 안에만 계속 있겠죠. 자,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의복. 이 제사장의 의복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옷이기 때문에 그 밖에 어딘가에서는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입고 들어갔고 요 입구에서 옷 갈아입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의복 입고 나와서 어딘가에서 자기들의 사복으로 또 갈아입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의복을 보관하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안토니아 요새였어요. 가까이에 있고 요새니까 제일 튼튼하고 그러니까요. 또 그 의복을 세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근처에 있는 뭐 예루살렘 뭐 세탁소, 예루살렘 드라이클리닝 이런 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하고 세탁하고 하는 거가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총독이 오더니만은 나 저기서 잘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은 이방인인데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7일 동안 부정한데 이방인이 성소의 부속 건물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해결책을 마련했는데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저곳은 이방인이 와서 잠을 자지만은 이방인의 집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방인의 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총독이 오면은 뭐 하겠어요? 1년에 한 3번씩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 만찬 열 겁니다. 아이고, 대제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로마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 제가 가져온 사슴고기인데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뭡니까? 네, 만찬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가가지고서는, 한 끼씩 먹고 와가지고서는 우리는 부정하도다, 7일 동안 부정하도다 그러면은 일반 유대인 백성들 앞에서, 평신도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겠다 그랬을 적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방인의 집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안토니아 요새는 유대인의 집인데 다만 이방인인 총독에게 빌려줄 뿐이다.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요, 논리상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절기라는 게 기껏해야 뭐 한 7, 8일 정도 되는데 그 뭐 앞뒤로 좀 더해서 열흘씩 한다고 하더라도 3대 절기 때 다 온다 하더라도요.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기껏해야 1년에 3번이거든요. 10번씩 3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콘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콘도 사용권이라고 하나요? 그거 회원권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름이나 겨울에 기껏해야 방학 때나 뭐 휴가 때 한두 번 사용하지 않습니까? 1년에. 그 사용은 하지만은 그 콘도 건물이 내 거다 그러진 않죠. 그거는 회사 거죠. 콘도 회사 거. 마찬가지로 그 성전 부속 건물에 1년에 몇 번씩 와서 몇 주씩 자긴 하지만은 이거는 총독권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맞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집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을 적에 여기 들어갔다 나와도 평소에 7일 동안 부정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4일 날이나 14일 날 아침에, 우리는 15일이라고 그러고 자유주의자들은 14일이라고 그러는데, 14일 날 아침에 여기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서는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맨날 총독이 부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던 곳이에요. 거기 갔다 왔다고 해서 나 더러워졌다 그러던 곳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왜 우리 성경 말씀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했겠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이 빌라도의 집에는, 빌라도가 머무는 곳에는 지금 안토니아 요새가 됐건 아니면은 헤롯 궁전이 됐건 빌라도의 요새는 뭐가 있냐면은 다른 유대인의 집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룩입니다. 누룩. 하나님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누룩 제거하면은 빵이 더 맛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딱딱해져요. 부드러워지라고 누룩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인 빌라도가 왜 그 딱딱한 빵 먹겠어요? 맛있는 누룩 넣은 빵 먹지요? 그래서 빌라도의 집에는 누룩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자면은 누룩 있는 집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더러워지냐 하면은요, 사람이 해 질 때까지, 일몰시까지 더러워집니다. 자, 일몰시까지 더러워지는 이것 때문에 지금 빌라도의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집이라고 부르질 않고요. 총독이 왔을 적에 부르면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수시로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총독 관저라는 곳이. 자, 그런데 지금 해질 때까지 부정한데 그것이 14일에 더 맞는지 15일에 더 맞는지 보세요. 14일이라면요. 그 사람들은 지금 14일이라고 하거든요. 14일이라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 14일 아침입니다. 누룩이 있는 총독 관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럽혀졌네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더러워져요?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 지고 나서야 15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14일 그 저녁 때까지는 더러워봤자 티가 안 납니다. 그냥 나 더러우니까 나랑 같이 밥 먹지 마.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나면 다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은 6월절 전체 같이 먹자 하면서 먹으면 그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15일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여러분, 파스카라는 것이 21일까지 있었단다고 그랬죠? 알라, 파고신, 토, 파스카. 아까 헬라어 그렇게 있었었죠? 자, 지금 매 끼니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 다음에는, 쓴 나물을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막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여러분 잡수셔야 됩니다. 이것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15일 아침인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는 혼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럽혀졌으니까. 그리고 그날 15일날 해가 진 다음에야 다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 관정에 들어갔다 와가지고서는 이제 점심 때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서는 하인이 제사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족분들이 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나 오늘 가족들하고 못 먹는다. 왜 그러시죠? 아침에 새벽에 그 빌라도의 관정 들어갔었기 때문에 오늘 해질 때까지 내가 더럽단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아이고 6월절이니까 조심조심해서 잘 지키라고 평소에 그렇게 설교를 하더니만은 지가 더럽혀져 가지고서는 밥을 같이 못 먹는데 아이고 아이고 창피해라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러면서 비웃겠죠. 그러니까 지금 15일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4일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14일이면은 들어갔다 와봤자 해가 지면 다시 정결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로 373쪽에 있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는 이제 15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15일 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다 말고서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왁왁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광복절 특사일에서 이제 죄수들 석방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6월절이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씩 석방해 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예수님을 석방해 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 그러면서 누구를 석방해 달라고 했어요? 바라바죠. 바라바. 그래서 이거를 물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15일이라는 거죠. 15일이 되었으니까 재판하다 보니까 오늘이 15일이네. 여러분 15일이면은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 석방해 주는데 누구 석방해 줄까요? 이 사람 석방해 줄까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날이 14일이 아니라 15일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공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15일이라고 적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많은 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유가 아니라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날짜가 하루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389쪽입니다. 389쪽. 389쪽에 지금 14장 27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된 거로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강의해드릴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골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평안이라는 것 자체의 퀄리티가 다르다. 퀄리티가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평안을 주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헬라에 보시면은 카토스, 카토스가 뭡니까? as like거든요. 그래서 그 직역을 하면은 호코스모스 디도신, 세상이 주는 것처럼 카소스, 그렇게 에고 디도미 휘민, 나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가 아니라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카토스, 그런 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실 텐데 앞에 거라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세상은 이를테면 한 100만 원쯤 된다. 100만 원짜리 평안을 준다. 그래서 한 이틀이면 다 써버린다.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1억짜리 평안을 준다. 그래서 그 너네가 한참 동안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퀄리티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법인데, 여러분 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할 적에 앞뒤로 나오는 지금 14장이 문맥이 뭐냐 하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에게 여기 있다 그러고서는 그 줘요. 이를테면 로또 당첨됐어요. 그래서 뭐 얼마라고 할까요? 한 1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와 기쁘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겠죠. 하지만 야금야금 써갑니다. 써가면서 대인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마 틀림없이 나빠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가 친척들, 뭐 친구들 전부 다 와가지고서는 1,000만 원만 좀 줘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 얼굴 붉히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써버릴 겁니다. 그래서 에이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더 나쁘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식은 뭐냐면은 성령님, 그러니까 제가 빛이라고 이렇게 그린 건데요. 이게 노란색이 있군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한 것이고 깨지면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져요? 딱 하나죠. 죄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결책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는 같이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요, 죄 질까? 하고 하면은 성령께서 탁 태클을 거시죠.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어제 뭐라고 기도했어? 그러면서 아이쿠 아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죄를 지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견딜 수 없게 하시죠. 그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그냥 그 거짓된 거지만은 평안을 이렇게 툭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나와 함께 살도록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말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은 마치 그 퀄리티가 다른 걸 준다, 그런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주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가지고서는 나를 이렇게 컨트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겠다는 각오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느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너 혼자 다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 나이에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맡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감동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 결심만 매일 다지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94쪽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요한복음에는요, 어떤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를테면은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시죠. 휩소라는 동사인데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는 뭐냐면은 십자가도 땅에서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승천하시는 것도 땅에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동사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지 하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 다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뭐냐면은 1장에서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다음에는 세상이 깨닫지 못하였다 나오죠. 그 깨닫다라는 것도 이기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무지몽매한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도 됩니다. 거기 카탈람바노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기다도 되고 깨닫다도 돼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느냐? 둘 다 돼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현대어로, 이건 뭐 우리말 성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 말이건 간에 현대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뜻은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뜻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다른 뜻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좀 불행한 일인데, 요 경우가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카사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카사이로가 깨끗하게 하다, 클린, 동사로서 클린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도 있고요. 프룬이라는 뜻도 있어요. 프룬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이럴 때 야고르죠.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길고 복잡한 단어도 아닌데 짧은 단어인데 처음 본다 이럴 적에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건 뭐 모를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전정하다예요. 과수원에서 가지치는 거 있죠. 가지치기. 전정갑이 커다란 거로 가지치잖아요. 가지를 치다, 전정하다가 푸른입니다. 그래서 뭐 과수원 하시지 않는 분 빼고서는 이 단어 알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요 카사이로는 단어인데요. 요게 둘을 다 해석이 가능해요. 깨끗하게 하다 혹은 전정하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둘 중에 뭘 할까 하다가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영어 성경 여러분들 어떤 거 보십니까? 우리 보면 이렇게 영어 있고 한글 있고 이렇게 영한 대조 성경이 있죠. 대개 NIV입니다.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이제 읽혀지는 성경이고요. NIV를 많이 보시는데 참고로 이제 원어랑 굉장히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NRSV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서를 직역하다시피 아주 충실하게 해놨는데 요거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쪽에서는 NIV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 가셔가지고서는 한영 대조 성경 이렇게 사시면은 뭐 거의 다가 NIV랑 영어예요. 그래서 그 NIV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죠. 근데 NIV에 뭐라고 했냐면 푸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열매를 맺으면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느니라 이렇게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이거 깨끗하게 하던데요. 그러면은 그게 그 뜻이 있었어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만 늘 봐왔기 때문에 이게 가지를 치시느니라 그러면은 그런 뜻이 있었어요? 하면서 모르죠. 근데 이 두 뜻이 비등비등해요. 이 사전에 있어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적에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이해해라라고 주신 것인데 현대어로 번역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몰라서 한국 사람은 깨끗하게 하다밖에 모르고 미국 사람들 NIV 평생 읽은 사람은 가지를 치다밖에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양쪽의 경우에 이것이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다가 요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깨끗하게 하다. 그 다음에는 가지를 치다. 경우에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이렇게 그 가지가 이렇게 열매가 잘 익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그 참 좋은 가지구나. 열매를 맺었네. 그런데 여기가 더럽혀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혀지면은 이게 썩겠죠. 썩고 그 다음에는 썩으면은 박테리아, 그 곰팡이 같은 것도 쓸고 그 다음에는 벌레도 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으면은.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웬만큼 죄져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십니다. 무관심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뭐 관여를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너 죄졌냐? 그러고서는 그냥 그러다 혼난다 그러고 놔두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의 대상인 정말로 좀 싹수가 있는 좋은 신자의 경우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경우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거를 잘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너희 녀석 하면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걸 알도록 하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른 사람들보다 안 짓도록 우리를 이렇게 각성시키시고 이렇게 좀 매도 드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모분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번역의 의미고요. 가지를 치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지가 있고 이 가지 끝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배라고 합시다. 배나무에 이제 가지 끝에 이렇게 배들이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나중에 이제 영양분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서는 여기로 골고루 영양분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영양소들이 와가지고서는 뿌리에서 올라온 것들이. 그러면은 이게 골고루 크겠죠? 골고루 크면은 나중에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되면은 이제 초가을, 늦여름 돼가지고 그때 보면은 그 주인이 와서 봤더니만은 그 열매들이 많긴 한데 다 그냥 고만고만한 조그만 열매들이 가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면은 별로 팔 게 없어요. 이게 그 시장성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 조그만 것들이 열렸을 적에 딱 봐가지고서는 요 중에서 제일 크고 튼실한 또 위치도 좋은 그런 열매 하나 남기고 요 녀석이다 하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세요? 잘라내 버리죠. 이게 뭐예요? 가지를 치는 겁니다. 프룬, 전정하다.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에, 남아있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가 계속 커지겠죠. 왜냐하면 요 가지에 올라오는 영양소는 여기로만 집중될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 되면 어떻습니까? 커다란 그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요거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녀석이 참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가지고서는 뭐 강해 설교도 곧잘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 인도도 곧잘하고 그 다음에는
뭐 미술도 곧장 그려가지고서는 데코레이션도 잘하고 교회 뭐 신방도 잘하고 뭐 상담도 잘하고 그냥 이것저것 잘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그 자기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재주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하다가 아니야. 이것도 조금 하다가 아니야. 이것도 조금 하다가 그래서 평생 열심히 살긴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세상 사는 동안에 뭐 했니? 그러면은 글쎄요 주님 하면서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뭐 두각을 나타내는 건 없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 녀석은 음악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을 거야. 아니면은 이 녀석은 이렇게 힘든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로 나를 섬기면 제일 좋을 거야. 해가지고서는 그 길 하나만 밀어주시고 나머지는 잘라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잘라내 버리시고 그 길 하나만 이렇게 딱 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가지를 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아예 가지를, 여러분 본문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열매가 없는 녀석들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가지를 치신다는 게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아픔으로 다가오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꿈이 있었는데 깨지고 망가지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을 완전히 파괴버리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야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곤란한 경우가 뭐냐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번, 2번, 3번 내가 가진 재능은 음악, 미술 그리고 뭐 리더십이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음악 막으셨고 미술 막으셨다. 그러면 요거구나 하면서 내가 욜로 매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인데 1번, 2번은 자기가 아는데 3번은 이를테면 리더십인데 리더십은 나이 한 50 지난 다음에야 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경우에.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내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 걸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알고 있는 거는 1번하고 2번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1번하고 2번을 좌절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아니야. 너는 1번과 2번보다 3번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3번을 위해서 1번과 2번을 가지치기 한 거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몰라요. 이럴 경우에 제일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하다와 가지를 치다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것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꼭 성도님들에게 한번 요걸 가지고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생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가지를 치다라는 의미로는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기 전에 요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뛰어서요. 431쪽입니다. 431쪽. 지금 18장 13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 이제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뭘 설명해 드리고 싶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14일, 15일에서 15일 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14일 밤부터 15일까지 숨을 거두실 때까지의 그 일정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셔야 되지만은 성도들도 알면 유익해요. 그래서 잘 배워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성찬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셨다고요?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걸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터인데, 지금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